1950년 6월 25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네, 6.25입니다. 6.25.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쟁이 있었던 그 해고 그 날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 9월이 되었습니다. 1950년 9월이죠. 그때 환경은요, 이제 한국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은 함락되었고요. 수도 서울이 함락됐고, 국군과 유엔군이 동참을 했지만, 완전히 낙동강까지 밀려서 이제 기회가 없는 풍전등화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가 예상치 못했던 작전을 제안하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전쟁이었고 작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인천은요,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도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상륙을 하더라도 상륙 가능한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배가 집결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집결해서 조수간만의 차이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럼 빠져나올 수가 없이 그냥 무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바로 다 그 바닥에 걸리게 되어 있고요.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포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순식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수로가 너무도 좁아서 암초가 무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해안 쪽은 암초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방조제가 병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방조제가 있어서 만약에 배가 닿았다 하더라도 그 위로 올라가면 수적 우위나 위치적인 열세로 다 죽을 수 있고, 또 위에 서 있던 괴뢰군들이 위에서 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분명한 거였죠. 그리고 만약에 이 작전에 실패하게 되면요, 유엔군은 정말 회복할 수 없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근데 당시 더 놀라운 건요, 미군 내부에서도 확률적 성공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기록에서는요, 성공 확률을 5,000분의 1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참모들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성공했을까요? 군사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군이 인천은 절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은 점령됐고 국군은 낙동강까지 완전히 밀려났고 전쟁은 이제 이로써 끝났다라는 바로 그들만의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쪽으로 올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김일성도 5,000분의 1이라는 수치를 이미 알고 보고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김일성조차도 그쪽은 방패, 그러니까 다시 막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총 집결하여서 남쪽으로 마지막 부산을 함락시키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득 채워졌던 교만, 우리가 이겼어라는 그 교만이 확실했던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교만은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묻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경계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준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쟁의 방향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메가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6.25가 오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 무너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조금씩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우시아 왕이 실패한 왕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매우 성공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누렸던 그 아마샤 왕처럼 행위로서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우시아 왕도 무엇이 문제였냐면 바로 중심이 문제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마저도요, 한 방에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정돈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샤 왕처럼 그렇게 한 방에 몰락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이 우시아 왕은요, 나이가 16살에 왕이 되었지만 많은 시간을 그 왕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왕의 통치 기간이요 52년간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무도 큰 시간 동안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7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은요, 솔로몬 이후에, 다윗 이후에 먼 나라들이, 외부 세력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에 와서야 조공을 바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7절을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26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도우셨다라는 말은요,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그리고 뭔가 감춰져서 알아볼 사람만 알듯이 그렇게 보여주고요. 나머지는요, 우시아 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조공을 바침에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고 우시아가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이며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또 11절에 보니까 싸우는 군사를 많이 만들었고 13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군대와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전쟁 물자도 풍부하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또 어떤 거예요? 그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안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찾아서 망대와 성읍 위에 두고 또 창조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요, 성벽 세우고 망대 세우고 군대 조직하고 무기 개발하고 광야에 우물 파고 땅을 개간하고 또 아주 중요한 요충지를 회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경제를 회복하는 부흥 강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요, 각자가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건강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삶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성공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살짝 묻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풍족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유는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와를 찾다라는 의미는 다라시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일치시키는 행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경우입니다. 우시아는요, 자기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치시켰던 것입니다. 우시아의 능력은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성공한 이유는요, 성경의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죄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감사하여 주리었더라. 네, 두 가지였잖아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그랬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기이하게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이하게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기이하게 도우심을 받다는 팔라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도움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 기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 분, 두 분 오더니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연속해서 오게 되는 역사. 이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기이한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눈에 보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그 방향이 기이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이한 역사, 또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어지게 되어버리면은 기이한 역사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제부터인가 균열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전처럼 열심으로 따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강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 평강에 이루어지는 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과 착각으로 변질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설득되어지고 왠지 내가 가면은 모든 사람의 주목받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밀어 올리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올리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리신 사건이 언제까지라고요?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할 때, 그때까지. 그런데 그때까지가 이제 우리들도 어렴풋이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만져질 때, 그때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바로 우시아 왕처럼 내가 스스로 강성해지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말의 언어를 바꾸기 시작하고요. 내 복장을 바꾸기 시작하고요. 내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을 바뀌기 시작합니다. 망대를 세우고 문을 만들고 골짜기와 광야에 여러 가지 웅덩이를 많이 파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지 않아도, 더 이상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받지 않아도 이것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과의 만남도, 많은 사람과의 교제도 이제는 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외견상의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중대한 사건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그 보이심의 기이한 그 능력을 붙잡고 사모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면은 살짝 멈춰서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감각과 그 은혜를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찾아야 해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가득하게 우시아에 대한 자랑은 늘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시아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실상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방향을 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죠. 여러분들, 우시아가 한 것을 제가 쫙 조목조목 나열해 봤더니 10가지가 넘어요. 그 10가지가 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시아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은혜였던 것이에요. 스스로를 자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외견상으로 든든해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성벽은 높아졌고요. 그들의 백성들의 삶은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풍부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왕조차도 칭송받고 왕조차도 흐뭇해할 정도로 능력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살포시 하나님께서 두 번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첫 번에 시작할 때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15절을 마무리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런데 기이한 도우심과 얻는 것과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어느 곳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것을 대체하는 외벽과 성벽과 모습만 풍성하게 자랑하는 그런 교만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외견을 준비할 동안 백성들의 눈물의 회개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 기도하였더라,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선지자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본문 사이에는 선지자가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어떤 일을 도모했더라 말을 낱낱이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말씀 앞에 옷을 찢는 부흥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환경적인 모든 부분들은 더 좋아졌는데 주님께 예배하고 부흥하고 눈물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은 실족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요, 개척교회를 했을 땐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 수준이 100명이 늘어나고 300명, 400명, 500명이 되어져서 교회가 점점 발전하고 또 그러니까 자칭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흥이 시작되면요, 목회자가 이제 미묘한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말씀을 보지 않게 되거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 여러 가지 열심들이 없어져서 이제 목회자의 이름만 그 교회의 명패가 되는 수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많은 대다수의 목회자는 아니시겠지만 일부 목회자들은 그것을 자랑 삼아서 이제 많은 교회에다가 알리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청탑이 이제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교회의 모든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도 나이스하게 너무도 멋있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약한 자의 회개와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기도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축소가 되고요, 예배 시간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걸 대체해서 열심과 반복적인 그런 상황들을 대체해가는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유입이 되고 또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 수준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외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적 성도의 중심이 더 중요한 것이다. 울고 있는 성도가 있느냐? 함께 울어야 되고, 웃고 있는 성도가 있느냐? 함께 웃어야 되며, 말씀을 어딘지 모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치 못한 자가 있다면
말씀과 연합하여서 충분히 세우는 그 은혜가 더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외견, 다시 말하면 성도가 늘어날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중심을 되찾아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풍족하게 임하는 그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에 만족하고 물론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릇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내면적으로 더욱더 성장하여서 그 외면으로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내고 하나님 뜻하시는 일들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안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이한 능력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결과적으로 그 기이한 능력만 사모할까 봐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 되지 않고 온전히 우리 마음의 그 외견상에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약속 이름 교회는요, 목사가 유고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교만하여져서 문제가 되어졌을 때는 바로 그 목사를 문제 삼아서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하라는 얘기가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연합해서 그 목사님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옳은 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외적으로 안 하던 짓을 막 하고 계신데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아부하게 되면 그게 옳을까요 말까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편지 쓰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조용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담임 목사도 또 여러분도 제자리를 다시금 찾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스스로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시금 얼굴을 향하는 다라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향하던 얼굴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성벽을 쌓고 군대를 가졌으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길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선을 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니까 26장 16절에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서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평생 나병이 생겨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별궁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 정작 마음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가장 비참한 파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청탑이 높아지거나 교회가 외형이 견고해지거나 교회 프로그램이 세련되어질 때 동시에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얼굴을 향하는 그 믿음도 견고해지고 세련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 참 많은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통장에 잔고가 준비되고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기고 그리고 다가올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들은 학원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보험을 들고 집을 사고 5년 뒤 10년 뒤의 계획을 세웁니다. 네, 모두 필요한 일이죠. 우시아가 외적을 막기 위해 성벽을 세운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엄중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즉시 찾아갑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죠.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힘들어하면 가슴이 그때서부터 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에
내 기도가 멈춘 것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사라진 것에는 전혀 민감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풍요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혼의 충만함은 주지 못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벽이 완성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벽도 성전도 완전하게 무너졌고 군대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치자 그 무더위 속에서 6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서서 말씀 들으며 통곡했습니다. 그곳에는 회개가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 기이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성벽이 낮아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잃어버려져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후손들은 우시아의 왕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26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하반기를 맞이하여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가 우시아처럼 세상에 성벽을 쌓느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삶 속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추상적인 구호가 되지 않길 바라고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 하나를 지정하여 작전기도 돌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했습니까? 그럼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 지식과 경험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지친 문제가 있으면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갈등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시고 하루 딱 10분 정도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출근길 차 안이건 퇴근길 거실이건 새벽 재단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당장 알람을 맞추고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영적 통장 잔고를 점검하십시오. 영적 그 통장 잔고를 점검하라는 건요, 내가 성경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제껏 한 장이라도 보고 있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삶의 모든 모퉁이가 어디에 시작되냐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66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보다 내 마음이 앞서서 교만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100%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을 하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그 방해 다 물리치고라도 반드시 하고 싶은 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못 받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수많은 것들은 다 하면서 왜 말씀은 못 보냐는 겁니다. 말씀도 그렇게 하셔야 영적 통장에 잔고가 쌓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영적 통장에 빈털터리가 됐다면 여러분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통장의 잔고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일 예배에 향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주일 아침에 허겁지겁 교회로 뛰어오는 예배자가 아니라 토요일 밤에 드릴 예물과 옷가지를 준비하고 미리 마음에서부터 준비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작 15분 전에 예배당에 앉아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대하며 여러분들에게 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내 평생을 바꾼 말씀을 주옵소서. 나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게 도와 주옵소서.
준비된 마음 찬에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 잔으로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고 그것이 준비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벽을 높이 쌓고도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많은 소유는 아니지만 하나님 자신을 내 격으로 얻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주어지게 되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모든 문제를 함께 뛰어넘는 것, 그게 형통인 겁니다. 내가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2인 1조로 돼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행사보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시간부터 주일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투를 바꿔야 합니다. 예배 보러 갔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산 제사가 되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반기 계획보다 우리의 마음의 먼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 겁니다. 성벽보다 성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찾는 동안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도우심을 완전하게 내 삶 가운데서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반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외형보다 중심을 지키며 주님 자신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약속 이름 교회 성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